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간에게 종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당히 무리한 얘기입니다. 종교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의 자체가 어떤 그 정의에 관한 본질적인 의미를 뭐랄까요,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종교이거든요. 종교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거나 그야말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종교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게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 뭐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고려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은 물론 종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어떤 또 그 설명이라는 것이 이 종교를 얼마만큼 전달할 수 있느냐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은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은 종교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실 어떤 정도의 의미를 가질까 정도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종교는 말로서 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의식으로 알아차릴 수 없는 그 어떤 미지의 어떤 다른 그 카테고리 바깥의 어떤 세상에 관한 것에 관한 내용이 오히려 더 다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각 종교 지도자나 종교는 각 종교 지도자들이 관련된 자기가 믿는 종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들을 수 있겠죠. 뭐 스님들이 불교에 대해서 신부나 목사님들이 기독교나 캐톨릭에 대해서 혹은 뭐 이 그 해교입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는 별도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나의 주제로 끄집어내느냐면은 보편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 때문이죠. 종교가 인간 세상의 삶에 긍정적 영향 내지는 선한 영향을 미칠 때만이 종교는 종교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갖겠죠. 종교가 사회적 기준을 넘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요, 그건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자체는 원래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는 게 종교는 아니죠. 종교는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간 세상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내면적 한계를 가지고 어떤 미지에 그 다음에 어떤 절대적 권위랄까요? 절대적 어떤 원리 원칙에 대한 존경, 경외 이런 것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기 때문에 종교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다. 그런데 종교가 일단 종교가 우리 현실 사회에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플러스가 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아무리 절대적 가치와 기준을 갖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 인간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이것은 그 어떤 다른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다른 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치 체계를 어떻게 형성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도 종말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런 그 다소 비현실적인 것에 너무 큰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게 비현실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종교 자체가 아무리 비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떤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봐서 이 현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희망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찌되었건 문제가 되는 종교의 폐단이다라고 밝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종교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만이 종교로서의 의미가 되살아나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종교적인 메시지죠.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우리의 욕망 구조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나름대로 자기의 역량과 도량과 심리적인 이 범위를 보다 확대해서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종교가 추구하는 하나의 선한 영향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종교는 어찌됐건 종교의 절대적 기준으로서 종교를 해석하지 말고 사회적 기준으로 종교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건전한 종교인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 기준은 이런 사회적 기준을 항상 좀 거북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죠. 사회적 기준, 사회적 욕망, 사회적 가치, 이것을 도외시하거나 그러면서도 그 종교 또한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그 종교 또한 인간의 욕망 끝에 서 있는 것도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종교를 일단 받아들이고 난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의 문제로서 이런 것은 좀 건전하게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불교는 이제 일반 사회 통념적 접근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죠. 불교는 사실 우리가 절대자에 대한 믿음 같은 거는 얘기하지 않죠. 성불, 해탈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실 긍정적 영향을 불교도 굉장히 많이 끼치게 되죠. 불교가요, 신라 시대에는 국교로 인정되다가 고려 시대에는 국교로 인정이 되다가 이씨 조선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새로운 왕국, 하나의 새로운 뭐라 할까요? 그 정권이라고 표현하기는 지금 너무 미약하죠. 하나의 새로운 왕권이 들어서면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 시대의 불교는 배척합니다. 그래서 배불하죠. 배척하죠. 조선에 들어오면서 유교를 가치, 하나의 기본적 가치 구조로 도입을 합니다. 이것은요, 종교를 정치가 이용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형태죠. 그래서 기존의 가치 체계를 그냥 구시대의 유물로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가치로 새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씨 조선에서는 유교를 하나의 기본적 가치로 만들었죠. 그런데 유교는 종교 보편적, 그러니까 종교가 갖는 보편적 어떤 가치 체계에 대해서 그닥 큰 관심이 없죠. 종교는요, 현실 세계를 어떻게 계획하고 이끌 것인가의 문제보다도 그 이후 내지는 그 이전에 더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죠. 유교는 사실 하나의 도덕 기준, 가치 기준, 현실적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유교는 종교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스럽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간이 욕망하는 인간을 욕망 구조를 내려놓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죠. 색적 시공이라는 말이 검색어에도 뜨던데, 색적 시공이다 뭐 이런 얘기. 색적 시공.
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의 욕망 구조를 말하는 거죠. 욕망 그것은 다 원래 비었다라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내면을 쳐다보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미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욕망 구조를 계속 내려다보게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세계 경제력 10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리적 구조, 우리 사회적 건전성, 사회 가치관의 건전성에서도 세계 10위권 국가가 됐는가?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좀 안타까움이죠. 우리는 그 불교가 되건 기독교가 되었건 뭐 어떤 종교라도 우리 사회는 아주 쉽게 흡수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 이슬람교도 뭐 일부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왠가 이 종교가 쉽게 흡수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사실 바람직한 구조인가라는 것은 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갈증하는 상태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돈스러운 상태다. 라는 것은 또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산업사회가 급격히 발달하고 기존의 가치관이 부서지면서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로 넘어오면서 모두가 다 불안한 사회를 살죠. 굉장히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존의 가치관이 어쨌든 유교적 가치관이 이렇게 소멸되고 거부당하면서 새로운 가치 체계는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가 급격히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체형은 좀 청소년처럼 체형은 커져버렸지만 청소년들은 체형은 커져도 이게 뭡니까?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는 확고해지질 않고 단단해지지가 않았죠. 이거와 마찬가지다. 경제적 역량은 늘어났는데 심리적, 내면적 가치 체계에 대한 역량은 증가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로서 불교는 이런 색적 시공이다. 그래서 내면의 심리적 안정, 심리적 어떤 뭔가 욕망 구조에 관한 스스로의 바라봄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히도록 하죠. 근데 이제 기독교가 또 사회 보편적 시각이죠. 기독교를 일개인이 평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사회 보편적 시각으로서 사실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의 측면으로 좀 봐야 되겠죠. 하나의 연구 논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볼 때도 기독교인들이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사회봉사도 많이 합니다.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선한 영향이 많지 악한 영향이 많으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 자체도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죠.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거죠. 사랑을 늘 가장 큰 주제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랑은 보편적 사랑이어야 되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강요해서는 안 될 거다. 이게 자기 구원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면요. 그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수단화돼 버릴 위험성들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잘못가면 오히려 이기심을 증폭시키고 그 이기심을 포장하고 이기심을 은근히 감추는 하나의 기제로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정 종교 집단들이 왜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까요? 종교는 사회 보편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친다면 절대 그러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존재감, 자기 이익, 자기 이기심의 극단적 추구, 자기 이기심의 극단적 확대로 가면요.
이것이 감출 수밖에 없는 어떤 부끄러운 내면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이 죄인으로서 다소 스스로를 인정하고 조금 더 죄인 아닌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는 끝없는 노력,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종교가 어쩌면 굉장히 무지막지한 가치관을 주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교는 종교 집단 간의 전쟁에서는요, 삶 이후의 삶을 고려하기 때문에 목숨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식의 종교가 되면요, 종교는 서로 파괴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주가 되고 인간의 생명, 인간의 가치, 인간의 의미가 한갓 부도되지 못하는 아주 소재밖에 안 된다면요,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동학의 사상이 인내천이죠.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늘이 곧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과 하늘과 동등하게 놓고 사람들 중에 그 어떤 가치관을 끝없이 추구하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세상에 인간을 보낼 때 어떤 의미 없이 보냈겠습니까?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면요, 존엄하게 살고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살도록, 서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물론 그 사람 개인이 다소 문제를 가지고 있죠. 도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은요, 세상 창조의 원리는 무조건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상대성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흠이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선이 있거든요. 이 상대성, 밤과 낮이 있고 음과 양이 있고, 세상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벽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드라마에서나 소설에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자기의 하자, 자기의 잘못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내가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너무 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바람직한 가치관이다. 종교가 절대적이고 인간은 한갓 쓰레기일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가면요, 이것은 굉장히 태폐적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종교가 될 소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학의 인내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의미,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고 세상에 온 목적대로, 세상에 온 가치대로 세상을 선하게 하나의 나무라도 더 심는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건전한 가치관으로 종교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더 선진국이 되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경쟁력 10위이지만 이제는 경쟁력 10위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혹은 가치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급속히 성장해서 우리가 서구 선진국이나 유럽 선진국처럼 오히려 그보다 더 한민족의 깊은 뿔을, 우리 홍익인간의 정신을 살려서 이것이 보편적 가치관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는 보다 선진화된 사회가 되어가지 않겠는가. 이제는 경제력의 추구보다도 사실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국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가치관의 정립, 가치관의 어떤 건전한 체계의 형성,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교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서 좀 접근해서 우리 현실을 조금 더 개선하고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